안녕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제가 그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서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서점에서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기에 한번 훑어보자고 해서 보았습니다. 목차를 보는데 중세시대의 흑사병에 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 쓸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장례도 할 수 없었으며 신부도 많이 죽었죠. 땅에 대충 묻어서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그 시대의 비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도 암흑이었고 전염병도 암흑이었습니다. 그때도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존재하였습니다. 경건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를 5명을 흑사병으로 잃은 한 부모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그 중세시대, 그 기독교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서 시편 23편을 여전히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죠. 크나큰 시련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몰려오죠. 뜻하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질병, 정신적 질환, 인간관계, 경제적 어려운, 갑작스러운 사고도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이 목자 된 경험을 해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다윗은 목자였죠. 양을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과 귀, 모든 신경이 양들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사자와 곰과 늑대, 맹수들의 위협에서 맞서 싸우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도 필요하죠. 돌팔매가 주특기인 다윗은 그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였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우는 게 이 목자의 모습이었죠. 마음이 늘 양떼에 있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나를 언제 어디서나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다윗은 참 좋은 시를 썼다. 그 시가 참 좋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편 23편을 찬송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전쟁 영화에서도 어려움과 비극적인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이 시편의 23편이 인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22편, 23편 이전에 22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2편에서는 절규의 시들이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22편과 23편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2편 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2편 1절은 고난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나를 도우셨고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주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예 소멸되어 버리셨나요? 하나님 내 왜 말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분명히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는 질문들이 들어오죠.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기에 찬송의 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낮에도 기도해보고 밤에도 기도해보고 새벽에도 기도해보고 때로는 환경을 바꿔서
산에 가서도 기도해보고 바다에 가서 기도해보고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다 해서 거기도 가보곤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하여도 나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22편과 23편이 너무 모순되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시편 22편 1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 이 시를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인생의 고난은 버림받은 것처럼 늘 보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남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 살아 보입니다. 악인들의 길이 너무나 형통해 보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이 세상의 지혜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길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위의 고난으로 둘러싸여서 주변에 위로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기도해보라, 좀 더 금식해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지치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올 때 그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 경험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들을 하였죠. 하지만 그 욥에게 고난당한 욥에게 더 마음을 지치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확하다고 해서 그런 말들이 욥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고 욥은 그것을 향하여서 또 답변을 하지만 그 답변조차도 지친 욥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주위에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답시고 다가온 사람들을 보면 사탄보다 못된 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삶이 어려워 죽겠는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데 갑자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뇨. 아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디 있나요?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나를 왜 돌아보시지 않나요?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어떻게 급격하게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까요? 다윗이 너무 고난을 심하게 당하여서 감정 기복을 조절할 수 없었을까요? 뇌신경에 이상이 생겼는 것일까요? 다윗이 미쳐서 쓴 시가 시편 23편일까요? 더 이상 허탈하니 될 대로 되라. 이제 포기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자네. 이런 식으로 22편에서는 고난으로 23편에서 마치 미소를 띈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22편의 고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 22편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되돌아본 것이죠.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2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였죠. 고난의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편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버림받는 자녀가 아니라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희 항상 함께 할 거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가요? 너무 시시한가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죠.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죄의 노예를 살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죄로 뻗어나는 모든 것들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게 파괴된다는 것을요. 이것을 다양한 학문으로 설명해보고 종교적으로 혁명을 일으켜보고 개선하려 도 계속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기능으로 시도해보자고 하니 더 큰 싸움과 혐오와 새로운 사상들만 생겨나는 것이죠. 다 세상에 매여서 죄의 짐을 지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늘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또 도전해봐도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고치려고 해봤자 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셔서 내 고난이 끝났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은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바뀌었으므로 나는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낡은 부대에 어떻게 포도주를 담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관계 형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시를 써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을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시선을 갖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힘든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생 자체가 다윗은 고난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어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자신의 양의 위치로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는 자가 양이라뇨, 참 우습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자인데 어떻게 사람들의 음식인 그 양이 되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양털이 깎이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였을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권력은 잡은 자가 양의 위치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한 대통령이 있는데, 한 지방 관리가 있는데, 한 권력자들이 있는데 자신을 쥐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쥐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쥐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 그것을 말한 사람도 정말로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 지저분한 쥐 같다고 이야기해보면 주변 사람들의 놀림거리, 그런 권위가 떨어지는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 사람들이 잡아먹는 그 양, 그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 양과 같은 존재라뇨. 자신이 왕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목자만 의지하는 양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의 시력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높아했을 때는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멋대로 하였죠. 간음을 사람들 몰래 저지르고 하여도 다 들통이 나버리죠. 높은 곳의 위치에서는 사람을 아래로 내려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범죄들이 또한 일어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까지 갖게 되었죠. 자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죄 짓는 것을 몰래 지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 높아져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은혜는 여러분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설명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하였고 자기를 하찮게 여겨버렸습니다. 이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비난하거나 비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존재가 이것인데 난 그리스도를 밖에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다. 성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그 확신, 내가 더 존재하고 더 잘 행복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강하게 하잖아요. 내 자아를 강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강렬한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유의 빛이 되는 것인데 그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미래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과거가 웅매여져서 정말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과거도 내 것도 아니구나. 그 기억을 다 잊게 해주시구나. 용서해 주시구나. 이제 나는 현재의 목자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 있죠. 주위를 바라볼 수 없죠.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게 그 양의 모습, 양의 위치, 아무것도 아닌 그 양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밀려오면 목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자가 모든 것을 막아준대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은 분명히 모두에게 찾아와요. 그 찾아옴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려고 자신의 성벽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성벽이 또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고 내부에 누가 또 들어와서 그 성벽을 갈취하기도 하죠. 성벽을 둘러싸이고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그리고 미래 안정적인 무엇으로도 자식을 더 잘 교육시켜서 나를 책임져야겠다 이런 명예스러운 모든 일들 그런 성벽을 둘러싸이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같이 양이 주님을 의지하듯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 모든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내 앞이 보이지 않고 내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게 나의 목자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인 그 자신 다윗이 따라간다는 것을 이 시편에 기록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왜 부족함이 없는지 노래한 것입니다. 내 위치가 변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설교를 들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관계가 새롭게 하나님과 정립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자유가 되는 것이지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의 노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방패막에 삼아서 내가 권력을 잡고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나의 재물을 쌓으려는 하나의 모순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이유인지 아시죠? 관계의 회복,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나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이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많은 종교들은 이야기하죠. 정성을 다해서 신께 빌라, 신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의 어려움과 해결을 다 아뢰고 기도를 오래 해라. 끝없이 오래 해라. 그러면 너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슨 말씀입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서 많이 빌어야 된다. 이런 무속적인 신앙을 이용하여서 기독교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목자의 음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깊게 묵상하고 바르게 연구하는 그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안녕,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시간을 쏟고 있다 하면 자기의 자랑과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자의 음성,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합시다. 그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우리 스스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에 의하여서 다시 이것조차 내 것이 아니군요. 내가 받은 게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그 천상의 예배에서 이 면류관 내 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렸듯이 보좌 앞으로 내어드렸듯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여겨지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도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들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지 내가 정성을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우상을 만드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껏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세밀하고 치밀하고 오차 없게 완벽하게 완전히 우리의 길을 정성을 다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합한 길,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어떤 환경 중에 나의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이 당장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신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야 나야 여러분 이름을 향하여서 태민아 누구누구야 나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희 목자지 않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보이는 종교의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너무 맹신적으로 목회자를 너무 추종해 버리다 보니까 그분이 변질돼서 그리고 이단적 사상이 있어도 아무런 것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우리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상태로 갈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때에 따라서 시간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채워주심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소망할 공간도 허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목자와 같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염려하지 말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 말씀하실 것을 다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인데, 그건 바로 목자의 음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내뱉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우리의 욕구와 정욕들을 위하여 것이었고, 우리의 그 삶은 위선적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기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윗의 고난, 그 시편 23편을 보면서 22편을 함께 또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그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기대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은혜의 시간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리즈를 함께 나눌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게 될 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이 세상에 힘들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회복의 역사,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진귀하고 신비한 시간들을 모두 허락해 주심을 기대합니다.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며 이 북한과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곳곳에 각각의 전쟁과 기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그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